고수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칠판 잠깐 하고 올라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죠? 혼이 있습니다. 육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지만 다메섹에서 한번 했었는데 우리의 영혼 육이 있는데 육신은 오감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촉각이 있고, 그리고 또 후각, 그리고 미각, 또 시각, 청각. 네, 맞습니다. 혼은 생각, 지, 정, 의. 우리가 지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이 감정, 의가 의지. 잘 따라오고 있죠? 네. 하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영은 그때 영하고 혼하고 그 사이를 안 했는데 오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육이 어둡습니다. 혼도 어둡습니다. 영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나와서 죄 가운데 살다가 흑암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빛이 충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바로 떨어지고, 신나서 아주 신앙생활 막 밤새도록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시죠. 막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막 전도하고 막, 그죠? 첫사랑, 뜨거운. 근데 이 혼과 육은 아직 어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거요? 성령.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죄된 것들을 경험하고 죄가 자리 잡고 있고 죄의 쓴뿌리가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도 육신에서 올라옵니다. 옛습관,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원죄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면 이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영혼 육이 보존돼야 되는데 보존되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기 영과 혼의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영과 혼과 사이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생각이 끊임없이 벗겨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집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해야 이 혼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죄스러움도 사라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고 생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 성령님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그냥 그 가운데 있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영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 혼은 점점 다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5절에 처음 부분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잠언 말씀에 4장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삶을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품으라. 이 5절 말씀에 보면 원뜻은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중심에 잡고 기준점을 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부모에게로 물려받았던 그 세상적인 관습, 후각과 청각과 시각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존재만으로도 완전하십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보죠. 한별이랑 한선이랑 사모님하고 같이 치킨 한 마리 들고 해수욕장 가서 치킨 먹는데 일어나니까 그 바닥에 개미가 득실득실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개미를 본다고 해서 이 설교가 있는데 그 개미에게 집중합니까? 예배가 있는데 그 개미와 시간을 보냅니까?
개미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개미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개미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미와 같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개미와 같은 우리에게 개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시각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려오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성공하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한 거죠. 이러한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삶, 그리고 우리의 죄성, 우리가 앞으로 죄 지을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수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해 예수를 통해 죄인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면 속에 죄인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경을 펼쳐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신약 319쪽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 위에는 무성한 잎이 있고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본체 들어보셨어요? 컴퓨터를 생각하면 본체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본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니터가 10대, 20대, 100대가 이 TV가 있어도 본체 하나가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등됨.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개미와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 훈련받고 조금 잘되고 조금 인정받고 뭔가 풀리고 열리면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아, 나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형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합니까? 무언가 잘됩니까?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애기를 키워보니까 돈 많이 나가더라고요. 돈이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기저귀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과자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싼지, 분유가 왜 이렇게 비싼지 쭉쭉 나가더라고요. 돈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감이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종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종이 되셨다. 이 시대의 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이면 끝나고 쫓아내면 끝나고 돈 안 줘도 먹을 거 안 줘도 주인 마음대로 하면 괜찮은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되고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굶어도 되고 예수님이 그냥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비워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 자신을 비워가고 있습니까? 육신, 혼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간섭, 세상에 살아왔던 방법들, 세상에 살아왔던 경험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합니다. 원장님 성함이 정겸손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라서 이렇게 봤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자가 되었습니다. 병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인사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힘 있는 자들과 친구하지 않고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창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묵상하셨으니 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뭐였다고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의 계속 흐름은 낮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 하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낮아지는 삶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기를 원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뭔가 잘 되니까, 뭔가 이루어지니까, 뭔가 풀리니까, 뭔가 인정을 받으니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뭔가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평가해 봅시다. 말씀에 비춰 봅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자기 자신이 개미와 같이 종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뒤집어 쓰고 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께로 갑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시라. 날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안 불렀는데 이 찬양이 맴돌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고통이 내 고통인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인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은 고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후 설교에도 오후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켜야지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분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을 쫓아가고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어떻게 말씀의 감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켜갈 때에 그분께서 다스려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닮아갑시다.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신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신약 382쪽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치지 마세요. 우리를 더 깎아내기 위해 발버둥쳐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에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낮아 있을 때에, 잠잠히 그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